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은 버렸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2장 바로 앞에요. 1장 맨 끝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하다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많이 풀어지잖아요. 코로나 많이 이제 이게 잠잠해져서 마스크도 푼다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모이는 것이 이렇게 자유화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제 교회 성도들이 갈 수가 있겠네요.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시 또 모일 수가 있겠네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내 몸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죄인된 너희들을
사랑의 옷을 입혀서, 그전에 우리가 진짜 죄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사랑의 옷으로 아름답게 정결한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너는 내 앞으로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부른 무리들이 성도다. 그리고 교회는 내 몸이니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 주는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의 교회와 나의 교회,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와 내 교회, 나의 교회. 말씀을, 제목을 참 정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동영상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이게 제목을 보고, 나 이거 알아.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 하는 거는 듣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들어와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종말에 관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터치되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라는 제목을 붙이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알아. 안 봐도 돼. 안 들어도 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는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식으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 사랑의 음성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예성교회,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는 교회. 뭐 찾으셔요? 뭐 찾으셔요? 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은 곳인데,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가 한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반드시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사랑과 용서의 옷을 입히셔서 불러 모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데, 나의 교회는 내가 만든 교회, 내 편한 대로 만들어가는 교회, 나를 위한 교회라는 거죠. 나를 위한 교회. 과연 예수님의 그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전부 나를 위한 교회, 사람을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교회. 이해되세요? 이거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천국이냐 지옥의 차이예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이제 어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무리죠, 무리.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든 무리들이 모인 것을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 하면은 뭘 교회를 먼저 탁 떠올려요? 큰 교회, 어느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어느 교회,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우리 교회, 능력 많으신 목사님 계신 어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배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을 위한, 응답받고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쵸? 무슨 회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연합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 그게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죠.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는 위에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연적인 발생 같은 거는 예수님의 이끄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어디 자연적으로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 죄종들이 이제 말씀하죠.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재 이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정말 교회가 교회를 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잘못된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성도를 뭐 죄 있으니까 성도들을 위한 거 빼고요.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어떤 이 교회로 변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먹은 성도들도 자연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방어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그런 자들의 심령에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거 뭔 소리예요? 이렇게밖에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다시 이제 많이 그 성도들이 모이고 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이 방송 우리 설교라도 예수랑 예수 동행의 설교를 듣는 성도만큼은 정말 자기의 그 몸된 그 성전이 내가 여지껏 내 성전을 이루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또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고 가죠. 사랑하고 가는데 예수님 사랑하여서 가지만은 가는 그 길이 참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인생의 그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거는 뭐 안 믿는 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것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을 받을 자가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인 곳.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받고 예수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자꾸 뭔가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처럼 죄의 종들은 죄의 종들대로 서로 큰 교회 짓느라고 경쟁을 하고 있고 죄의 종들은 또 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막 그냥 물론 부흥과 전도는 좋은 목적이지만 그들을 부흥하고 부흥시키고 전도해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전부 빈 강정, 속빈 강정처럼 성전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힘이 없어, 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힘이 없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으니까 따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 보니까 어떤 조그만 강아지가 이제 견주가 뭐라고 하니까 막 말대꾸 하더라고요. 말대꾸 하는 강아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대꾸나 했더니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때마다 앙앙거려요. 뭐라고 하니까 앙앙거리고. 아니 사람이 견주가 그 애완견 아무리 예뻐해도 뭐라고 하면 꼬리를 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마땅한 거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요만한 강아지? 아니요. 성경에는 벌레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먼지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간을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 예수님께서 뭐가 우리를 이렇게 좋다고 사랑하셔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강한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고 행운인지요. 그 제가 엊그저께 여기 이제 그 경의선 이렇게 운동 갔다 오다가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크로바 무리가 쫙 깔렸더라. 벌써 엄청 많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발로 이렇게 쳤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혹시 네이크로바 하고 행운을 뭔가를 찾잖아요. 그죠? 발로 이렇게 하고 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면은 네이크로바 하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혼자서 이제 신호등이야 빨간불이니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아 내가 네이크로바다. 내가 네이크로바다. 저 그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한 1년 만에 다음 카페에 올렸어요. 혼자는 게 카페. 그랬더니 막 들어왔더라고요. 댓글이 막 올라가더라고. 사람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밖에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행운을 받은 행운아라는 것을 네이크로바 영어 이제 찾아보니까 행운 천년의 사랑이더라고요. 꽃말이. 그거를 받은 거는 실감이 안 나. 그리고 당장 풀밭에 있는 네이크로바를 또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네, 예수님이 딸아 내가 네이크로바다. 내가 너에게 행운이고 영원한 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내 안에 그 계신 예수님이 행운이고 진짜 그 큰 가장 놀라운 축복인데 뭘 또 네이크로바 행운? 나폴레옹이 이거 하다가 예수님 총알이 피했댔는데요. 예수님 하나 주나요? 했더니 내가 네이클로바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그 마음에 네이크로바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에클라이시고 처치, 영어로 처치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에클라시아를 놓쳐버리고 처치에만 그냥 처치 발음이 되나요? 그 교회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교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자랑을 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박사학위 몇 개씩 딴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 듣고 한다고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전 교회가 다시 열리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냐, 자꾸 나한테 무거운 짐을 주냐, 뭘 해갖고 오라 그러고 자꾸 뭘 하라 그러고 뭘 오라 가라 하느냐 부담을 주는 교회냐,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라고 얘기해주는 교회인지.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딸린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또 그 순간 앞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또 얼른 내 자신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했잖아요, 잠언에. 근데 우리는 많은 기존의 교회, 처치에만 다니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에 다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마음이. 그래서 막 그냥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혼내키고,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모습을 보고 맞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의 사랑을 잊고 나의 사랑을 가득히 받아서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나의 교회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왔을 때는 교회와 예수님 사랑이 많은 곳에 오면은 치유가 되는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사로운 것에 부딪히고 예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은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래서 신학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잘 분별하고, 그렇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한 교회가 어딘가, 아니면은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자신을 위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교회로 내가 변질시켰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22절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는요,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담임 목사가 좌지우지하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소속한 그 교회, 출석하는 교회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근처에 없으시다면,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으시다면 찾으면 나와요. 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고 해서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그런 중요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에 그 생명을 준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세를 넓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곡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져야 돼요. 꽉 찼어. 막 불러다가 앉혀가 꽉 찬 데가 많아. 근데 능력은 없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동행하는 거죠. 그런 자들만이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허수아비들이에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 나가고 나면 뭐 할지 모르고, 교회 딱 나가고 나면 사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표가 안 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내 세운 이 교회에 성도들을 전부 양해하는 염소를 만들어버리고, 알맹이가 아닌, 알곡이 아닌 빈 쭉정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애쓰는 자들을 그 반대급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셨잖아요. 모든 세상을 다 이기셨는데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나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말 안 하고 눌리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힘이 없어서 뭔가를 놓치고 눌리는 것보다는 그냥 축사를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나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를 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은요 금방 마음이 깨어져지고요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 사랑해야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축사하세요. 예수님 떠났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더 부어주세요. 더 힘있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몸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온유와 거룩함으로 통치하십니다. 통치한다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세금 안 내. 너는 왜 안 내? 나 내기 싫어. 너 왜 글로 가? 너 왜 빵빵거려? 모든 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법이 뭐예요? 헌법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간섭하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평안하게 감사가 넘치도록 기쁘게 살도록 간섭해 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교회 더 크게 줘. 우리 교회 뭐든 만들어서 자꾸 교회 오게 만들어. 너는 밥해, 너는 성수해. 너는 대출이라도 해서 아니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11조 슈가 막 강조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은 복받을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맞는 걸 속인다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곳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이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곳이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예.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혹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짓고 있었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러한 예수님을 세우고 했었다면 그는 우상입니다. 예수 우상입니다. 예수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또한 교회를 그것이 내 마음에 교회를 내가 지금 지었다. 난 내 몸은 성전이다라고 여겼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성당에서는 베드로 상을 세워놓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 이름 뜻이 반석이야 반석.
응? 반석이라는 뜻이다. 나는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너 위에 세운다가 아니에요. 반석의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비유. 반석에 세운다. 예수님의 반석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반석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내 교회, 니네들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교회.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여서 짓는 그런 교회를 갖고 마음에 성전 쌓고 있는 사람은 은배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 그냥 선포하는 말에 그냥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되는 거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칭찬하는 역을 먹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과예요. 결과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었다면 어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집니까? 던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힘을 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받아라. 응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은 거 나와서 간증해라 그러고, 간증받은 사람한테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데 복받아서 응답받아서 저런데 서보나 간증해보나, 그런 꿈만 심어주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 그 교회의 머리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동행으로 해서 이 마지막 때로 준비시켜줘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준비를 못해. 교회에서 준비해주지 않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우리끼리 나가서 준비하자고 자기네끼리 나가서 모여서 하얀 옷 입고 하얀 성경책을 이렇게 씌워서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난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 그 불속에 난 떨어지기 싫어. 뱀이 울거리고 군뱅이가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막 불속이랬는데 난 싫어. 나는 목마른 거 절대 못 참는데 목도 마르고 불속이랬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것도요 불안해요.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흰 옷을 안 입어도 하얀 색깔 쉬운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한 자를 은배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펼쳐져 있죠. 1장 17절에 보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알게 하시고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너 이 땅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에 최고로 많은 돈에 최고의 갑부가 되어라, 그런 소망을 가지실까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의 소망은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되는 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 신을 섬긴 거예요. 응답의 신, 치유의 신, 모든 것을. 아침에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것보다도요 예수님 제가 목사가 복을 받으면은 다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저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최고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뭔가가 있어야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할 텐데 아시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치유의 은사, 축복의 은사, 뭐 문제 해결의 은사, 뭐 은사, 의사보다도 그냥 입술의 고백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큰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얘기해서 저에 국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알고 예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합니다. 그 누구가 어떻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복, 만사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사형통하면은 이 땅의 육의 것을 나 육체를 위한 건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 것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하늘 문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 문을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우리의 직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직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랑함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마음의 그 교회를 찾고 또한 그러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있을 때의 모든 은배고서는요 다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빛과 사겨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뭐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죄를 지었어. 죄에 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마음의 성전은요. 처음에는 어려서 힘이 없어서 죄에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그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죠. 내가 이 말을 안 틀려고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지난번에 이스마엘 에서라고 얘기했다가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막 나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는지 어쩐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올렸는데 형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다 보니까 그냥 볕갈 갖다가 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벽단을 제사로 올린 건 받지 않으시고, 받았다는 것은 위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거든요. 불이 내렸다는데, 자기 동생의 제물에는 불이 내렸는데 자기의 그게는 불이 안 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뭐야 하나님 왜 차별해? 질투가 난 거죠. 질투. 너 없으면 아마 내 제사를 봐줄 수 있을 거야. 너만 없으면 돼, 너만. 그래서 동생 아벨을 이렇게 들판으로 불러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의 마음에요,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다면, 내 마음에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면 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와서 자꾸 유혹을 해요. 야, 이거 저거 신경 쓰지 마. 옆에 사진관에 오늘 손님이 왔나봐요, 모처로.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세요, 돌리세요, 그 소리예요. 단체로 와서 사진 찍나봐요.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의 교회와 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개라고 써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2장부터 이제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맨 뒤에 개라고 써있는 거, 개. 거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근데 이 교회들이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는데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나의 교회로 예수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죄된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항구 도시, 바울이 전도한 교회예요. 그런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이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요, 내가 지금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콕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 종교적인 행위 열심, 내 사랑은 없고, 네 마음에, 네 마음속에 내가 머리인데 네가 머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 네가 머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 돌아가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세계사에 돌아가는 거는요, 예수님의 관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불러내서 모든 세계 민족에게 그러니까 본이 되게끔 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생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너희 인생들아,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줄게. 그러는데 믿는 자들조차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 잘 들어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딱 교회 문 나가면 어떡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지? 이런다는 거죠. 그쵸? 그 다 종교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하도 그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자, 수요일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비가 오기를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나오세요 했어요. 다 나갈 때 어느 집에서 여자의 작은 애가 우산을 들고 나갔다고. 너 우산 왜 들고 나와?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엄마,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비 온다고 해준다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올 때는 비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엘리사나 엘리야나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거 까치가 물어다 주고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걸 먹고 했지. 아, 그건 성경 이야기야.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성경 이야기 끝나요. 그런 영혼은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여긴 단어는 그냥 간단하게 환난했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지 않았어요? 코바디스인가 또 어느 영화에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 불을 붙는 거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석유 원료 이런 거 있잖아요. 역청 이런 거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전봇대로 쓰더라고.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사자의 밥도 됐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만 섬기겠다. 로마의 황제가 나를 신으로 섬겨라 했더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나의 신은 예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 잡아와. 그래가지고 사자 밥으로도 주기도 하고 또 생물을 갖다 끼얹기도 하고 또 역청을 발라갖고 가로등으로 쓰기도 하고. 내가 그게 어느 그 영화에서 봤는데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사람 같은 게 이렇게 세워놓는데 불이 타니까 도로가 환해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눈을 빼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환난 당했어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 당하고 궁핍,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걸 네가 다 한 거를 경험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도 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해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세운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가 머리가 되는 나 예수의 교회를 세워서 너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이겨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가 너희가 줄 것이다.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교훈은 뭐냐면 우리 그 몸은 육체는 한번 죽이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육체로 그냥 아무 짓이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 근데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 그렇죠? 우리 몸은 성전인데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병들지 않도록 고쳐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정신도 맑게 잘 지켜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이게 보통 우리 그 현대 그 교회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업, 그렇죠? 사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섬김과 인내를 했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 또 혼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한 번씩 이제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목사 뭐 해가지고 범죄 사건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그 목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유익을 따라서 결국은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냐 나냐예요.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겁니다. 또 사대교회가 어디 있었냐 현재 이제 터키 안에 있는 지금이 현재 터키 땅에 있는 교회인데 옛날 그 루디아의 그 수도입니다.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함을 예수님이 발견하지 못하면은 사대교회처럼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인데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교회 머리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직 한 가지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정말 그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 우리 이렇게 큰 교회는 맨날 도와주고 선교사 몇 명씩 도와주고 있고 다 하고 있다. 굉장히 자랑하죠. 그런데 뭐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너에게 별로 준 것도 없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뭐 해서 많이 뭐 주식도 뭐 뻥 쪄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는데 나는 너에게 별로 준 것도 없는데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뭘 받은 게 없어? 이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나가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렇게 또 이제 뭐 전에 보니까 나오라고 이제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대요, 성도들이.
결국 성도들 손해예요. 미지근해져요. 마음이 미지근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만 붙들고 가는 자들은 변함이 없죠.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예수님 사랑은 뜨겁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늘 기쁘고 감사한데 보통 일반적 교회인 거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고 또한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또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에 맞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랑에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사랑에 넘치는 곳이 나의 교회다. 어떤 율법도 존재하지 않는단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율법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또 다른 걸 또 만든다는 거죠. 뭘 해야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 율법을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의 교회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마음이고 속한 자이고 속한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과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깊이 깊이 새겨라. 깊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사랑을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네, 집사네, 장로네 하면서 내 안에 항상 예수신을 두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예수신. 응답하고 나한테 해줘야 되고 해주지 않으면 내가 화내고 내가 돌아서고 그런 신이 어딨어 이러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새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를 해주죠. 인도하도록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하는 예성교회. 예수님의 성품이라 했는데 예수님 성품이 아니고 예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아까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6교회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빼고 6개 계속 책망하셨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습니다. 이 땅에서도 늘 평안하고요.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그런 성품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인간이 인간답게 못 살아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까 보세요. 가인이 그냥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이고도 야 가인아 네 동생 어디냐? 아 동생은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죄가 죄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작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이 늘 내 안에 동행의 말씀을 들 때요, 정작 내가 구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 구하는 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몸된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나의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동행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심판이고 뭐고 없어요. 심판은요, 교회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불렀는데 내가 핏값을 내 몸을 다 살과 피를 다 주고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기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 동행 그 예수님 세미나 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째인데요. 11년째인데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하니까 오직 나만 기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오직 나만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요한복음 5장 말씀하십니다. 심판주는요,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만 막연하게 부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하고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먼저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여러분 앞에 다 성경책 있잖아요. 교회 오면 성경책을 봅니다. 다리책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것을 배우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과 어떻게 동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우선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거라고 얘기만 하지 너무 향무맹랑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와? 하늘에서 어떻게 와? 우리의 그 인간의 아주 이렇게 작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그 예수님 내가 만나야지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도 계시록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끝에 맨 마지막 책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다 나. 너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네가 다니는 교회의 목적이 나고 너의 신앙의 목적이 나다. 내가 전부다. 나밖에 없다. 22절입니다. 계시록 22절 맨 마지막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화답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아멘 예수님 속히 오세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 거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은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교회를 다니냐? 네가 성전이냐? 네 몸이 성전이냐? 내가 어디 있느냐? 보시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습니다. 나를 통치해 주세요.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들을 주시네 예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할 말씀은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우리가 예수님 천국에 가서 만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말씀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심령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교회로 많이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처음 사랑으로 나왔지만은 교회에서 많이 힘이 들고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또한 열매의 모양은 있으나 축정이가 되어버리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나 아픕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말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다워야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몸된 성전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를 결단하며, 머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마다, 그 성전마다, 마음의 성전마다, 그런 교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스칼라카나스카, 와이케나스칼라카나스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리스칼라카나스카, 와이케나스칼라카나스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동의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부으셔서 우리 마음에 불을 주시고 예수님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성을 다 태우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예수님 스카와카사 은혜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관련만도 못하고 뭔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시간 전보다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스칼라카누스 베케누스 왈리스칼라카누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스칼베케누스 호흡하게 하시고 왈리스카와카스 기뻐하게 하시고 왈케누스칼라카 즐거워하게 하시고 왈리스칼라카누스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상에 왈리스카와카스 은배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